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편 있습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조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살 때에, 붙들고 살 때에 은혜가 더욱 은혜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지. 단단히 붙들고 살 수 있는 그 기둥과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11편 말씀도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다윗 1절부터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까지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좀 탄식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였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늘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다윗은 왕으로서 왕이지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정말 옆에서 주위 사람들이 다윗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같은 사울 왕이 2번이나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도 그 어려운 고통들이 이제는 끝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는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놓아주었죠. 아니, 그냥 그 기회를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러한 방법처럼,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게 왜 이제는 다 이게 기회인데 정말 이제는 어려운 일이 끝나고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는, 원수가 없어지고 우리가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인데 왜 그럴까? 정말 옆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런 식으로
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 때 어쩌면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말씀, 정말 우리 선한 양심에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붙들고 갈 때에 주위 사람들은요, 보고서 저거는 아닌데, 위험한데, 정말 좀 더 지혜롭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게 뭐야, 저러다가 잘못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보고 또 조언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마치 악인이 어두운 데서 몰래 화살을 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여겨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믿음대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 방법대로 사느냐, 이 두 가지를 두고 믿음을 붙들었을 때 정말 나는 이제 믿음대로 살 거야. 그런데요, 그것이 마치 정말 계속해서 내가 정말 잘한 것일까? 정말 과연 이런 방법이 옳은 것일까? 계속해서 의문을 갖게 되죠. 옆에서 주위 사람이 뭐라고 안 그러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그런 계속해서 흔들리는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런데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나라의 방법대로, 우리가 늘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어쩌면 육신은 더 편하게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터는 완전히 무너진다고 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많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서 가면은 그것은 완전히 반석이신 예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 1절 시편 1장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겨와 같은 그러한 뿌리 없는, 바람에 나벗겨 버리는 먼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저는 이 1절에서 3절까지 내용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은 어쩌면 참 위험해 보이는 일인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두시고 하나님이 불과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산으로, 또 그리고 어떤 이 세상의 보호막으로, 안전한 곳으로, 나의 안전지대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서 끌어내서 광야에 두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으로 저녁에는 따뜻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 시원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예화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너무너무 부유해졌을 때 서로 종들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 너는 네가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네가 마음대로 가라, 선택해서 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했죠. 자꾸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조카 롯은 정말 이렇게 봤을 때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소돔 성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결과는 눈에는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화려하고 안전해 보이고, 내 미래를 다 거기다 맡겨도 될 것 같은 그렇게 보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급기야 멸망하고 말아버렸죠. 그런 예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로 넘어가면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기서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게 원문에 보니까 좀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는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통촉하시고는 영어로 보니까 behold라고 바라본다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거는 영어로 eyelids try. eyelids는 눈꺼풀, try는 s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생을 다 자세히 바라보시고 눈꺼풀 깜빡깜빡하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세심히 자세히 인생을 들여다보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은 대충 이렇게 뭉뚱그려서 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세심히 그렇게 우리를 인생을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5절은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기도 의인을 감찰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감찰은 영어로 truth라고 연단, 단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을 연단하고 단련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아주 세심히 세밀히 이렇게 보시는데 눈동자 같이 보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마도 의인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보시는데 그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 7절에 보면 결국엔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또 욥이 생각나는데, 욥이 그 고통 가운데서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욥처럼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고통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이렇게 그 고통 가운데도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내가 순금같이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42장 5절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모든 고통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 모든 고통을 끝내주시고 또 욥에게 말씀하시고 그러실 때에 욥은 이제 늘 주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욥처럼 그렇게 큰 고통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우리 각자에게 정말 맞는 그런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그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겠지요.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다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시야로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얼굴을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워져서. 그런데 그 눈을 씻겨내는 것은 이 연단, 시련을 통한 연단, 단련, 이것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정말 고난 가운데 있다면은 그것을 회피하려고 몸부림치고 원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기회 삼아서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견뎌내서 정말 이 욥처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와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그의 얼굴을 보게 되었구나. 이런 정말 이 감사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시고 그러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실어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해야 되는 것이 주님 손에 있는 그 모든 세상 만물이 아니라 은혜와 이 땅에 충족한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늘 그 앞에서 대면하여 정말 배웠고 천국을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순전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 때 주님께서 진정으로 주님을 구할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위하여 살 때에는 정말 주님을 뒤편에 두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정말 큰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큰 주님의 일들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우리 가정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